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 요한복음 3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우리 9절에서 13절 말씀까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9절에서 13절 말씀. 요한복음 3장 9절에서 13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3장 말씀을 계속 이어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 3장에서 예수님께서 거듭남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계신 것을 지금 살펴봤어요. 사실 거듭남에 대한 내용, 그 거듭남의 직접적인 내용은 저번 시간으로 이 내용이 다 맞춰졌다 봐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지금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거기서 끝내지 않으시고 이 뒤에 거듭남이란 주제로 시작해서 그 주제에 대한 내용을 계속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이건 요한복음의 전체 주제를 봤을 때 너무나 탁월한 이 구성이라고 우리는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우린 감사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섭리로 말씀은 한 토시 한 구성조차 우연히 쓴 게 아니다라는 성경 무호서를 우리가 믿는 입장에서 당연하지만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이 교리를 가지고 봤을 때 정말 탁월한 것들을 우리는 이 안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분명하게 지금 우리에게 정확하게 거듭남에 대한 메시지를 이어서 거듭남에 대한 메시지에 후속해서 우리의 거듭남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우리에게 있는 거듭남 그리고 우리가 전해야 될 거듭남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내용을 이어서 계속 우리에게 보이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대화들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이 거듭남에 이제 덧붙여 있는 이 가르침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 중생, 다른 말로 신생, 새롭게 태어나는 이 일에 있어서 정확하게 우리가 진단하고 우리도 그걸 잘 점검하고 잘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니까요. 교회는 그게 가장 중요하니까. 계속 예배 때마다 말하지만 교회는 이것 빼놓으면 다 엉망이 될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말하면 이거 해놓으면 점차 이게 구분되게 된다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옳고 그른지를 제대로 분별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들은 정말 중요하고 우리에게 정말 복되다. 그것은 성령님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지금 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신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9절 말씀 먼저 보시면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 지금 우리가 8절까지 내용을 보면요, 예수님이 지극히 분명한 간단하고도 분명한 언어로서 거듭남을 설명하셨어요. 심지어 바람이란 것을 우리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충분히 이해하기 쉽게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뭐를요? 거듭남에 대한 걸.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한번 살펴보았었잖아요. 한번 잠깐 언급했던 것 같은데 우리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정말 이거는 이해해야 당연하다라는 것들을 지나가면서 말했었는데 근데 문제는 뭐예요? 지금 니고데모가 이해하지 못하는 장면을 요한복음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 우리에게 분명하게 지금 가르치고자 하는 게 있다는 겁니다. 지금 분명하게 알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적인 사람이라면은 이건 분명히 이해됐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건 우리에게 우선 딱 뭘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뭘 보게 되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 특별히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하다라는 것들을 성경은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리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불가능입니다. 불가능. 아무리 똑똑한 니고데모라는 성경을 가르치는 자도 이해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늘에 속한 지식은 사람의 능력을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지금 이 성경은, 이 본문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말해요.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는 것. 이거는 자연인의 상태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거다라고 우리는 새겨놔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친히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의 말로, 그리고 인간의 이런 사물들로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것을요, 요한복음은 의도적으로 계속 반복해요. 이걸 되풀이해서 보여줍니다. 우리 2장에서도 그런 장면을 봤었는데, 예수님이 성전을 빗대가지고 설명했어요. 우린 이제 알고 있죠? 자신의 몸에 대한 설명이었다는 거. 근데 이걸 유대인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는 거죠. 이 개념을 취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말하는 본질을 향해서 나아갈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4장에서도 이제 나오는데,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제 생수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생수를 가지고 말할 때 뭘 말하려고 하는지를 몰라버려요. 그러니까 우물에서 판 물로 바로 생각하죠. 뭘 말하는지 지금 이해되시나요? 요한복음이 의도적으로 계속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장면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뒤에 또 4장 말씀 보면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알지 못할 양식이 있다라고 했는데 제자들이 먹는 양식으로만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란 것을, 요한복음은 그게 아닌 것을 계속, 다른 것을 봐야 된다는 것을 계속 말하고 있다는 거죠. 6장에서도요 떡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이 떡은 내 생명, 사람들을 위한 내가 내 살이다 라고 말했을 때 유대인들이 내가 어떻게 살을 먹냐 하면서 이제 전혀 이해를 못하는 장면이 6장 50절, 51절, 52절에 나와요. 7장 가서도, 7장에서 이제 예수님이 내가 너희와 좀 있다가 이제 돌아가겠다, 그래서 아무리 사람들이 날 찾아도 못 찾겠다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쫓아온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뭐 헬라로 가려고 하나? 그러면서 이해 못해요. 계속해서 요한복음은 이걸 반복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걸 보여줍니다. 근데 그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 이유가 어디 있냐면 자신이 갖고 있는 이론과 지식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에서 본 그 말씀, 사람이 갖고 있는 이론과 모든 지식들, 모든 생각들은요, 하나님을 아는 거에 있어서 대적하여 높아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걸 설명할 때 내 안에 있는 것들이 그걸 혼란스럽게 하고 막는다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 장면에서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린 분명히 알아야 될 게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자연인의 어리석음의 원인은요, 그 이유를 성경은 뭐라고 진단하냐면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라고 그냥 진단해버려요. 어둠 가운데 있고 그 어둠 가운데 쌓인 것들은 그냥 어둠과 한통 속인 것뿐이죠. 우리 잠언서 말씀 한번 보면요, 잠언서 4장 19절 말씀, 잠언서 4장 19절 말씀 보시면 시작.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지금 여기서 분명히 무엇을 말하느냐 했을 때,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가지고 걸려 넘어져도, 문제가 일어나도 전혀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이걸 신약에서도 설명하죠.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에베소서에서 이걸 잘 설명하는데, 정확히 설명하는 4장 18절 말씀 한번 보시면, 4장 18절 함께 읽으시면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아멘. 지금 분명하게 성경을 뭘 말하냐면요, 자연인의 이 지식, 자연인이 갖고 있는 이런 이론들, 생각들은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걸 방해한다는 것을 계속 가르쳐요. 이걸 통해서 뭘 하도록 가르칩니까? 하늘의 것은 내가 이해해야 될 영역이 아니라 믿어져야 될 영역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영역이라는 겁니다. 절대 이성적으로 접근돼선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되풀이하고 있다 말씀드렸는데 계속해서 못 알아채는 거, 예수님 말하는 걸 도저히 못 알아채요. 근데 그 내용들을 잘 뜯어보면은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이 먼저 있습니다. 그걸 계속해서 하나님은 부수도록 사건마다 계속 이것을 담아놨어요. 이거 껴들면 안 된다, 니들 생각 껴들면 안 돼, 니들이 보는 시선으로 껴들면 안 돼 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곳곳에 우리를 참으로 겸손하게 해주는 말씀들이 깔려있다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와 학식을 자랑하는 이 인간의 어리석음을 우린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린 조금만 알아도 이거를 놓치지 않으려고 해요.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내가 뭐 좀 생각한 거 가지고, 따져보면 사실 내가 생각한 것도 아니에요. 따져보면 그냥 어떤 내가 살아가면서 묻어난 겁니다. 세상 철학자들, 세상 이런 사상들이 심어진 건데, 뭐 하나 깨달으면 그냥 내가 깨달은 것 마냥 그냥 이걸 토대로 자꾸 설명하려고 해요. 그게 성경 안에서도 껴든다는 거죠. 이게 제가 한번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는데, 공부하다가 교수님들이 정말 탁월한 발견들을, 은혜 가운데 어떤 시편 같은데 탁월한 발견을 딱 해요.
그러면 그 발견한 토대로 다 해석해 보려고 그래 갑자기 성경을. 뭔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도 뭔 지식이 하나 딱 오면 그걸 토대로만 막 이게 맞는 경우가 있고 안 맞는 경우가 있을진데 그런 이런 오류, 이런 우를 범할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경계해야 된다는 거. 뭘 경계해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계속 껴드는 순간 근데 그건 잘못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왜 거듭남에 대한 설교, 거듭남에 대한 가르침 뒤에 지금 이 내용이 나오느냐 했을 때 이건 우리 신앙생활에 필수적으로 반드시 알아야 될 진리라는 겁니다. 인간의 지식으로는 하나님 앞에 단 한 걸음도 나아갈 수가 없다. 오히려 인간의 지식이 가미되는 순간 뭐 하는 거예요? 망쳐질 뿐이에요. 영적인 성장은 퇴보될 뿐입니다. 이걸 새겨놓도록 지금 이 대화 가운데 이걸 정말 깊이 있게 본 분들이, 제가 이건 설교 말씀 뒤에 한번 살짝 언급을 드릴까 말까 우선 시간 남으면 드릴 수도 있는데 지금 설명 드리려는 걸 언급만 드리면 틀을 한 일곱 가지를 정리해 놨는데 7가지를 니고데모의 대화와 니고데모가 쫙 말한 것을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그대로 사용해요. 대칭해가지고 대표적으로 첫 번째 선생을 사용합니다. 2절에서 선생님 이라고 했는데 그 선생이란 단어를 지금 이 10절 말씀에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알지 못하느냐? 라고 하면서 그 단어를 그대로 가져와서 쓰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니고데모가 썼던 단어 혹은 표현을 7가지를 그대로 대칭시켜요. 근데 그 대칭시키는 내용을 잘 세분화해서 보면 뭐가 다르냐면요, 개념이 달라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생각하는 게 있고 예수님이 설명하는 게 달라버립니다. 뭘 보여줍니까? 우리가 그걸 지금 안 찾아본 이유는 이것만 알면 되기 때문에 분명 다른 걸 이 장치를 통해서 보여준다는 거죠. 인간이 갖고 있는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가 설명하라는 것을 계속 가로막는다는 거예요. 내 경험들, 내 생각들, 내가 배웠던 어떤 이런 것들이 예수님이 말하는 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은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는 데서 시작하죠. 하나님을 창조주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의 말을 내가 믿게 해달라, 혹은 그분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방향이 있어야 되는데 내 시선을 가지고 묻는 거예요. 내 시선을 가지고 해석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해석 자체가 안 돼버려요. 오히려 마귀가 가지고 오는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애초에 우리는 이 개념을 정확히 새겨놔야 돼요. 우리 거 시켜들면 우리의 시선으로 해석하는 건 전혀 옳지 않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묵상에서도 한번 설명드렸었죠. 잘못된 묵상은 뭡니까? 내 삶을 말씀으로 해석하는 거. 근데 여기서 있어서 주체가 사건이에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주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내 삶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러니까 내 삶을 말씀으로 어떻게 해석하는지가 아니라 내 삶을 말씀이 뭐라고 말하는 걸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건 주체가 어디죠? 말씀이 주체입니다. 말씀으로 내 삶을 봐야 되는데 우리가 묵상을 다 뒤바꿔 버려가지고 내 삶에 있는 이 사건들을 말씀으로 해석해 버리려고 해요. 그 문제가 뭐냐면 내가 생각해놓은 전제가 생겨버립니다. 마치 이런 묵상에도 한번 언급했던 것 같은데, 사업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그래서 막 사업장 같은데 갖다 놓잖아요. 내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창대하리라, 이런 말씀들을 갖다 붙여놓는 거예요. 이게 밑도 끝도 없는 묵상에서 어떻게 보면 파생된 이런 내용이거든요. 내 삶을 그렇게 해석하는 거죠. 내 삶에 어떤 괴로움 가운데 있었는데 사업을 하는데 잘 안 됐어요. 안 되는데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 사건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고 있는데 딱 이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내 시작은 미약하으나 끝은 창대하리라. 그러면서 막 힘이 생겨요. 막 위로와 막 도전이 막 이런 것들이 용기가 생겨요. 그게 하나님 말한 겁니까? 그거 묵상할 때 한번 언급을 드렸는데, 그건 교묘하게 내가 성공하고자 하는 것들을 토대로 말씀을 찾아가고 있다가 딱 맞아떨어지니까 오케이 합격, 이 말씀 합격, 이렇게 돼버린 거라는 거죠. 이런 건 절대 우리 가운데 있어서 안 되기 때문에 믿음의 생활에서 우리가 요한복음의 목적, 믿음을 가지고 생명으로 풍성해져야 되는데 이 원리에 완전 반대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특별히 거듭남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나서 이 말씀들은 이해돼야 될, 우리의 시선으로 해석될 내용이 절대 아닌 것을 지금 여기서 나타내주고 계신 거예요. 이 거듭남에 대한 가르침을 따라서 이 중요한 원리를 지금 말하는데, 문제는 뭡니까? 이 성경을 가지고 해석하는 한 목회자가 뭐 어떤 애통함을 토했냐면, 현대의 목회자들이 이걸 안 말한다. 성경은 우리의 눈은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완전 제로다, 이걸 가르쳐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죄에 대한 가르침이기도 하죠. 근데 먼저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는 걸 가르쳐야 되는데 이것들을 안 가르친다는 거예요. 이것들을 안 가르침으로써 뭐 하게 돼요?
이걸 그대로 한번 말씀드리면 오늘날 성경을 가르치는 대부분의 선생들은 자연인의 눈먼 상태와 그가 하나님의 비추심을 절실히 필요로 한다는 것을 강조한 일이 거의 없다. 이러한 것은 사람들의 구미에 맞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것을 충실히 폭로하는 자는 인기를 전혀 얻지 못할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요. 이게 몇백 년 전에 몇십 년 전에 목회자들이 말했던 건데, 아니 이게 계속해서 지금도 완전 다를 바가 없죠. 이게 뭐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까? 완전 마귀 작품인 거예요. 마귀가 교회 안에 작품으로 끼어나서 마치 눈멀게 해서 소경이 인도하도록 해가지고 교회가 아닌 거죠. 그래서 이 시대에 간증 프로그램들 보란 말이에요. 주중에 어쩌게 기회가 돼가지고 새해 어쩌고 저쩌고 내가 매일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들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런 유튜브에 보지 마세요. 괜히 볼 필요도 없어요. 근데 그분들이 막 나와서 간증을 해요. 그 프로그램 나와서 간증하는데 도대체 이게 우리가 알고 나니까 무슨 하나님인지, 이게 하나님을 그냥 이방 신들을 그냥 만들어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 가지고 기가 막힌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지금 우린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간 자들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친히 본을 보이신 거예요. 뭘 본을 보이셨습니까? 부패한 자들, 인간의 부패함에 얼마나 큰 비중을 두고 계신지 예수님이 성경을 통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건마다 인간의 부패함을 드러내고 계신다고요. 성경은 드러내는데 우리가 그걸 왜 감추냐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드러나야 됩니다. 우리의 부패함은 계속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그 목회자는 뭐라고 하냐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는데 우리가 만약 인간의 부패함을 얼마나 예수님이 강조하려고 했는지를 그 시선을 갖고 사복음서 한번 읽어보라는 거예요. 엄청난 것들을 발견하게 될 거라는 거죠. 예수님이 계속 인간의 부패함을 곳곳에서 사건들마다 막 들어서 막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우린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가지고 이제 이 내용을 우리가 계속 봐야 되는데, 그 내용을 봤을 때 지금 뭐라고 하냐면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라고 니고데모가 대답한 건 뭡니까? 자신의 생각으로 해석한 거예요. 자신이 생각으로 선생된 자가 봤을 때 이건 불가능한데? 근데 여기서 옳은 대답은 뭐였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라고 물어야 되는데 납득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데요? 라고 지금 이게 납득이 안 된다는 것이 전제된 그냥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배울 수 있어요. 첫째는 첫 번째 뭐냐면요, 우선 잘했다는 겁니다. 여기선 분명히 잘했다는 것을 나타내요. 왜냐면 니고데모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 나아가거든요. 잘한 건 뭐냐면 우선 우리는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알아야 됩니다. 니고데모는 선생이었는데 자신의 무지를 고백하는 건 사실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지를 고백하는 건, 우리가 연약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는 건 정말 탁월한 일입니다. 정말 복된 일이에요. 이건 우리가 배워야 될 일입니다. 우리는 가식으로 나아갈 게 아니고요, 그대로 나아가야 돼요. 모르면 모르는 대로, 힘들면 힘든 대로 그 사건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선한 방법으로 가르치세요. 지금 오늘은 분명 이 본문은 그걸 보여주거든요. 물론 책망하세요. 책망하는데 그거조차 선입니다. 책망을 받는다는 건 저 큰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회복하도록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니까. 그러려면 뭐 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는 건 있는 그대로 말해야 돼요. 힘들면 힘든다, 모르면 모른다, 그대로 우리가 말해야 된다는 것을 제대로 우리는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고, 하나는 무엇을 말하냐면 지금 여기서 아까 좀 전에 설명드렸던 니고데모는 정직히 말은 했으나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있다면, 믿음을 가진 자들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까지 가야 돼요. 혹은 우리 수요일날 봤던 것처럼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기이한 것들을 보게 해달라, 하나님의 그 가르침에서 놀라운 것들을 보게 해달라 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 구함을 하는 게 올바른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모를 때, 하나님 말씀이 이해 안 될 때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내가 내 마음대로 이해 안 되는 걸 애매하게 설명하면서 가는 것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걸 이제 계속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이거든요. 절대 우리가 애매하게 가르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예배 때도 말했잖아요. 덮어놓고 믿는 것만큼 비극적인 게 없습니다. 제대로 하고 믿어야 된다는 거죠. 분명하게. 지금 그래서 이 교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첫 번째는 그대로 있는 것은 말은 잘했으나, 하나는 이거는 하나님 앞에 믿는 올바른 믿음의 모습은 말씀의 권위를 붙잡고 물어야 된다. 근데 니고데모는 묻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책망하면서 제대로 이 올바른 지식으로 인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아까 말씀 하나만 더 보고 가면, 우리가 이건 안 읽었던 말씀이니까 욥기서 34장 32절. 이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항상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낮추어 가지고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욥기서 34장 3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는가. 앞에 이 내용을 우리 항상 고백해야 됩니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연약, 우리가 계속 지금까지 좀 길게 살펴본 내가 내 힘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를 제대로 붙잡고 있는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우린 이걸 놓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우리에게 바라고 계신 것임을 우리가 잘 기억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니고데모는 이걸 못했어요. 못하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뭐하냐면 먼저 책망하십니다. 10절 말씀 읽어보시면 1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예, 지금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계신 거예요. 너 이스라엘의 선생인데, 너 선생이면 가르치는 자인데, 네가 등불로서 등을 비춰야 될 자인데 너는 지금 가르침 못 받고 있냐? 이걸 모른다고? 지금 이게 심각한 것을 니고데모에게 찔러서 보이고 있다는 거죠. 너 이스라엘 선생이잖아. 이건 모르면 안 되는데 왜 모르는 거야? 라는 이런 식으로 지금 니고데모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건 사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의 오만하고 냉담한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지 못하게 하려고 정확하게 찌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충격요법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래서 무지를 적도 드러내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요? 9절 말씀에 니고데모의 대답에 뭐가 껴있기 때문에? 나 선생인데 납득 안 되는데요. 이게 껴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껴있어서 뭐 하는 겁니까 지금? 니고데모가 하고 있는 건 이걸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지금 이 고백 안에는 사단적인 교만이 지금 사로잡고 있는 것이다. 칼빈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사단적인 교만이 들어가 있다. 이건 뭐 하는 거냐?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우리의 유한한 수준으로 끌어내리고 있는 거다 라고 이 본문을 강해해요. 너무 탁월한 강해죠. 너무 탁월한 설명입니다. 니고데모가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땐 무한한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그거 지금 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안 보고 있는 거야 라는 그 지식을 예수님은 써야만 했어요. 겸손히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놓치면 안 됐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지금 넌 이스라엘 선생인데 그것도 알지 못하냐? 너 지금 모르고 있다라는 것을 찔러서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걸 주목해서 보임으로써 우리 뭐 하도록요? 나에게 아까 말했던 것처럼 깨달아지게 해달라고. 이건 사실 교회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3장 18절 말씀 보면 우리 교회들에게 교회가 문제가 있을 때 무엇을 해야 되냐? 영적인 안약을 구하라고 말해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8절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네, 지금 여기서 마지막 뭐라고 합니까? 안약을 사가지고 눈에 발라보게 해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이 가르침의 큰 원리 그게 뭡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 알 수가 없다. 그러고 근데 또 하나 깔려있는 전제가 뭡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옳다.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하나님의 가르침은 배워야 될 필요가 있다 라는 게 깔려있는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는 그 방향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기독교 강의 때 말했죠. 삶의 모든 기독교 강의 아닌가요? 종교개혁주일날 말했죠. 모든 문제의 해답을 오직 성경이라 했을 때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성경이라고 했을 땐 모든 삶의 문제의 답이 성경에 있다 라는 것을 우리는 붙잡았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걸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걸 가졌을 때 전제는 하나님 말씀은 옳다.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선을 끼치고 있다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가르침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보시면요. 11절 말씀 11절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네, 지금 여기서 먼저 진실로 진실로라고 하면서 또 중요한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뭘 말하냐? 너에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한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지금 여기 이 표현 때문에 제가 이 본문 준비하면서 제 골머리가 아팠는데 간단히 얘기하면 이겁니다. 예수님 지금 말하는 거 안에는 하나님 말씀이 옳다. 지금 예수님이 내가 지금 선언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늘에서 온 것이다 라는 게 전제되어 있는 거죠. 왜냐하면 2절 말씀에 니고데모가 이렇게 말했거든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안다 라는 가르침이 깔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맞아. 지금 나 하늘에서 온 그것을 그대로 전하는 거야. 이건 틀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구했어야 돼요? 9절의 대답은 어떻게 됐어야 됩니까? 이걸 만약 안다면 어떻게 된지 알려주세요가 됐어야 된다는 거죠. 어찌 그렇게 될 수 있는데요가 아니라 이해되세요? 지금 이 메시지가 우리가 본 본문이 그걸 계속해서 그 골조를 가지고 끌고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니고데모가 갖고 있던 교만을 부수고 계신다는 거죠. 예,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한다 라고 했을 때, 여기서 우리가 뭐냐 라고 했을 때 일각에서는 그리스도와 제자들이라고 보통 말하는 경우가 많고,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정확히 복되게 보는 것은, 여기서 우리라고 했을 때는 모든 선지자들을 포함하고, 그리고 올바르게 말씀을 가르칠 자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올바로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메신저들은 뭐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한다. 여기서 아는 것, 분명히 아는 것을 말하고 내가 보고 본 것을 내가 증언한다. 세례 요한 때도 말했죠. 이것이 올바른 복음 전파라는 거예요. 덮어놓고 믿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안 것만 말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분명히 안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 것을 증언하고 있다는 거죠. 뭐가 추상적인 게 아니라 이 당시에도 많은 게 깔려 있었어요. 뭐가 깔려 있었냐면 철학자들이 막 등장했었죠. 철학자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이 세상 현상들을요 사람의 생각으로 가정해 놓고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론하는 거죠. 막 사람의 생각으로 추론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할 수 있습니까? 틀릴 수가 있죠. 선생들의 가르침들이요 틀릴 수 있어요. 예수님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는 거죠. 예수님은 내가 분명히 아는 것을 난 말하고 난 본 것만 증언한다. 내가 전하는 말은 완전히 탁월한 거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될 수 있습니까가 아니라,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나에게 알려주시라고, 내 눈을 열어서 깨닫게 해달라고, 기이한 것을 보게 해달라고 구하는 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건 진실로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신앙생활에 반드시 새겨놔야 될 태도입니다. 왜냐하면 수도 없이 우리의 이성은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는데 방해할 거기 때문이에요. 이해가 안 되는 게 계속 나타날 거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런 말을 상담 때 종종 드리는데, 성경을 연구하다가 퀘스천 마크가 딱 찍히면, 모르겠다 찍히면 정확히 파고드셔야 돼요. 기도하시고 찾아가고 목회자를 찾아오고 알아가셔야 되죠. 근데 막인 뭐하게 합니까? 덮어놓고 넘어가게 해요. 근데 웃긴 건 항상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요, 퀘스천 마크 모르겠다가 찍히면 나중에 애매한 답을 내가 내리고 있어요. 근데 애매하게 내린지도 몰라요. 뜯어보면은 왜 어떤 사건이 있을 때 왜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답지 않게 했어요? 라고 했을 때 내가 분명히 말씀해서 이걸 이렇게 적용시켰는데 를 찾아가다 보면 덮어놨던 것들이 문제를 일으켜요. 여기에 뭐가 깔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정확한 것을 붙잡아야 돼요. 니고데모에게 탁 집어가지고, 지금 선생된 니고데모를 가지고 예수님이 이 가르침을 교회들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교회들에게 남기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는요 이 내용을 절대로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은요, 예수님은 지금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그 그리스도인들은요 자신이 확실히 알고 있지 않은 것을 설명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쳐요. 자신이 확실히 알고 있지 않으면 알아보고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관하여 축축하거나 체험하여서 알지 못한 것에 대해서 억지로 말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자기 종들이 알지 못하고 의심하는 것을 얘기하라고 그들을 보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뭐 했습니까? 자기 하나님께로부터 배운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라고 가르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들이죠. 하나님을 나타낸다 했을 땐 뭡니까? 말씀이 열매 맺은 걸 나타내는 자들이에요. 내가 그냥 생각해서 그걸 말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 중요한 원리 자체를 바꾸고 계속해서 변질시키는 게 내 안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죠. 이건 거듭남, 아예 기초에서부터 우리는 반드시 새겨놔야 될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학교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훈련시킨다는 거, 우리가 그것을 놓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어서 이 가르침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해요? 그러나 너희가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않는다 라고 말해요. 사실 하나님이 은혜로서 예수님을 보내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밝히는 것, 밝히 계시해주는 것,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말씀 깨닫게 하신 건 진짜 한없는 은혜예요. 근데 그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대전제를 딱 봤을 때 그 은혜가 와 있는데 인간은 기본적으로 배은망덕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받을 생각을 안 해요. 이건 심지어 그리스도인들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 은혜를 추구하려고조차 안 한다는 거죠. 이건 배은망덕한 태도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증언을 받지 않았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의 교훈을 받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이 세상에 복음을 믿고 따르는 제자의 수가, 복음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의 수가 아무리 적다 하더라도요 복음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요 흔들려서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 길을, 이건 지금 너무나 복된 메시지거든요. 우리가 이 길을 걷고 있잖아요. 좁은 문을 찾아가고 좁은 문을 감사하게 발견해서 좁은 문, 좁은 길을 향해 가고 있잖아요. 이 길을 걷는 자가 아무리 작아도요, 우리 믿음은 흔들려서 안 된다는 거죠. 안 듣는 이유는 그들이 받지 않아서예요. 받지 않아서지 틀려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무엇이냐면요, 오늘날 이 복음을 믿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들은요, 결단코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원칙을 우리는 반드시 지키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잊지 않을 수 있게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하나만 더 보고 가면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말씀하는 한 가지 내용은,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니고데모가 알지 못하게 됐던 것, 그건 뭐냐라고 했을 때 순서가 중요하다는 거죠. 먼저 하나님의 증언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믿음이 먼저다. 믿음이 먼저냐 깨닫는 게 먼저냐 했을 때 믿음이 먼저예요. 선물로 은혜로 믿음이 주어져야 올바른 영적 이해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순서를 제대로 주의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 히브리서에서 그걸 너무 명확하게 말하죠. 믿음으로 우리가 이것을 안 하니. 그러니까 이 믿음장에서 그걸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런 내용들이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지고 있는 메시지다라는 것 우리가 담아놓고, 우리 12절 말씀으로 넘어가면 12절도 또 하나의 우리가 좀 생각을 잘 해야 될 메시지인데, 12절입니다. 한 개 읽습니다. 시작.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아멘. 이 메시지를 가지고 그래서 많은 부분들, 칼빈도 이렇게 말해요. 어떻게 말하냐면, 이거는 가르치는 형태라고 봐야 된다. 아까 잠깐 말했던 가르치는 형태가 땅의 일들을 통해서도 지금 말했는데 믿지 못해? 그럼 하늘의 것들 말하는데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냐? 이해할 수 없다. 그러니까 지금 이 기초부터 다져라 이런 식의 그런 형태를 말하고 있다라고도 설명하는데, 그것도 분명 우리가 볼 수 있는 메시지예요. 다른 해석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영적인 교훈의 기초라고 지금 보는 해석이에요. 영적인 교훈의 기초. 우리 영적인 교훈들이 있을 때, 영적인 지식이 알아가는 과정이 있을 때 순서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뤄가시는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하늘의 신비들, 어떤 하나님에 대한 것들은 이 땅의 일에 기초돼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 10편 119편에도 말하잖아요. 얹어놓으신 의무들, 계속 그 다윗이 고백하는 얹어놓으신 의무들을 통해 가지고 뭐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들을 계속 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땅에 있는 일들을 통해 가지고 하늘의 것들을 추구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이걸 우리에게 좀 더 적용하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아는 지식이 필요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필요하잖아요. 이 지식을 향해 다른 박질하기 위해서 얹어놓으신 의무들을 우리 가지고 씨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제가 이 본문을 지금 이건 분명히 아니에요. 땅의 일과 하늘의 일을 했을 때 우리가 보통 아는 잘못된 일과 하늘의 일을 비교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왜냐면 예수님께서 분명 이 맥락 안에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봤을 때 해석이 두 가지가 남는데, 가르치는 형태를 말하고 있고, 하나는 영적인 일이 이루어지는 그 형태를 말하고 있다라고 지금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본문을 해석하는데, 전 이게 두 가지 다 우선 맞고 틀리지 않아요. 뭔가 이탈돼 있지 않은 우리가 봐야 될 시선인데, 그 중에서 우리가 지금 붙잡는 건, 우리가 생각하고 가자는 건 지금 영적인 일의 기초가 된다는 거죠. 뭐가요? 이 순서가 땅의 일을 가지고 하늘의 일을 알게 된다는 게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뭔 말인지 좀 이해되시나요? 어려워요? 반복해서 한번 들어보시면, 제가 한번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그대로 한번 설명을 드리면, 땅의 일은 지상의 세계에 속한 일들입니다. 그것들은 여기 이 지상에서의 삶과 관계 있는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상에서의 일상생활을 통제하기 위한 명령들, 그런 거 있잖아요. 살인하지 마라, 가리하지 마라, 계명들 있잖아요. 그런 명령들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것들을 믿지 아니하면, 즉 우리가 그것들을 승인하고 순종하는 태도로 나아가지 아니하면, 우리가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지키려고 주의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보다 높은 신비들, 즉 하늘의 일들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라고 설명해요. 뭔 말인지 이해되세요? 우리가 막연하게 하늘에 아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 지식을 위해서 먼저 삶의 의무들을 새겨놓고 씨름을 하라는 거죠. 그 모습이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계속 무지 가운데 있는가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한 조명을 받는 상태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조명을 받아야 되는데 조명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조명을 받을 수 있는 상태는 어디예요? 내가 씨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한 주의 삶 가운데, 다른 말로 하면 내 죄들이 계속 드러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뇌절이 드러나게 하는 데 있어서 말씀을 하나님의 하늘의 것들을 알려주세요 라는 건 방편이 돼야 되지 땅의 것을 무시하고 뒤의 것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원리를 우리 예수님은 이 가운데 가르치고 계신다라고 말하는데 너무나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우리가 붙잡고 깨닫게 해달라고 구할 수 있는 방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가지고 우리가 더욱더 나아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우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래서 13절은 이제 뒤에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게 되겠지만 어떻게 보면 하늘의 일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뤄놓으신 그 일들, 십자가의 사건이 이제 예를 통해 가지고 쭉 설명됐는데 그 전에 중간을 잇는 어떻게 있는 구절로서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네, 지금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지금 예수님을 지칭해서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 자체가 하늘에서 내려온 자라는 거죠. 예수님의 가르침은 하늘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의 것들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가르치는 메시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은 분명하게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성에 우리의 시선을 이제 그곳에 두게 만드는 구절이거든요. 예수님의 신성을 다시 한번 증언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신적 완전함을 밝히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을 염두해야 되는 구절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특징 하나 또 이거죠. 예수님의 신성을 계속 우리에게 강조한다고. 계속해서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이 신적 어떤 은혜들을 계속 비추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도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이 지식의 완전함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하늘에서 내려온 자기 때문에. 이해되세요? 인자 외에는 그래서 뭐 할 수 있어요? 예수님만이 뭐예요? 하늘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이 표현을 우리는 좀 주목해야 됩니다. 이것만 보고 이제 마치면요. 이 구절이 어떤 구절이 되냐면 영적 수면설, 영혼 멸절설, 영혼 수면설의 하나의 근거가 되는 구절이에요. 그 사람들이 쓰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영적 수면설은 뭐냐면 우리가 죽고 나면은 바로 천국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잠자고 있다. 다 잠자고 있거나 아니면 영혼들은 멸절된다. 천국 가는 사람들만 남는다. 막 이상한 교리들이 나와요. 왜냐하면 여기 예수님 빼고는 뭐 하기 때문에? 천국 올라간 자가 없기 때문에. 지금 그거 말한다고 해가지고 이걸 예수님 빼고 못 올라갔는데 지금 천국 다 안 가는 거야. 수면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너희가 지금 우리로 하여금 뭐 하냐면 이후 세계를 무감각하게 만드는 비극적인 이단들이 발생되는, 이걸 지금 여호와 증인들도 계속 그런 식으로 해석하거든요. 몇몇 진짜 이단들이 이렇게 해석하고 교회 안에서도 그리스도 안에 기독교 안에서도 몇몇 사람들이 이제 영혼 멸절설, 영혼 수면설을 근거하는 구절로 쓰는데 여긴 지금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정확히 봐야 되는데 성경은 정확히 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건 예수님 외에는, 이 표현은 정확하죠. 예수님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는 전혀 없어요. 앞으로도 없습니다. 이 표현의 핵심은 뭡니까? 여기 단어를 보면요, 능동형이에요. 스스로 올라간 겁니다. 예수님 외에는 스스로 올라갈 수가 없으며 사람은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건져 올리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예수님이 올리셔야만이 올라갑니다. 구원은 예수님이 올리시는 거예요. 스스로는 절대 불가능이죠. 이 문맥상에서도 그걸 다시 한번 못 받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외에는 사람 스스로 하나님의 지식을 만질 수도 없고, 지식으로 봤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 하셨어요? 내려온 예수님은 지식도 완전하시고 완전하게 올라가실 수 있는 분. 예수님의 전지하심을 나타내고 있는 표현이죠. 예수님의 신성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유일성을 분명하게, 만물의 으뜸됨을 마치 골로새서 1장 18절에 말하는데 만물의 으뜸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그걸 지금 요한복음이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뭐 하도록요? 예수님 가르침을 우린 믿어야 될 대상인 걸 정확히 하기 위해서. 그 표현인 것을 지금 이 13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 보여주고 있다라고 해서 이제 이 내용을 토대로 또 하나 이제 가르침이 이어서 문맥상 이어서 주어지는데, 우리가 지금 오늘 본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새겨놓음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올바로 자라갈 수 있길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자라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리고 여기서 내 힘으로 불가능하다는 계속 들었지만 그 정도가 아니라 나는 거부하고 있다. 내가 계속 가로막고 있다. 그걸 지금 이스라엘 선생이었던 니고데모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친히 가르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걸 계속 책망해가지고 뜯어내실 거라고요. 뜯어내임 받아야만 합니다. 이 모습은 내가 살면서 쌓아놨던 내 지식, 내 경험, 내 이론들,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아서 올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에 자라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